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그분은 변호사였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녀는 4번 수술을 하고 첫째 아들이 25살에 죽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증이고 20살이 돼서야 이제 자폐증을 기적적으로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깊고 풍성하고 복되게 만나서 용서를 배우고 땅끝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비전 축제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게 됐는데요. 그분이 쓰신 땅끝 아이들에 보면 이분은 참 새벽을 두려워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날이 밝는 게 두려웠고 하루하루 시작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아버지 어머님이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 오늘도 또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하는 그 부담.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이 참 그리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원고 마감에 쫓기고 아버지는 글씨를 써야 한다고 뜸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위해 돈 버는데 너를 안아줄 시간 대신 나는 돈 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돈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품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일찍 하고요. 자기는 엄마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고 싶어서. 못 받은 사랑을 내가 주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도 너는 고생을 좀 알아야 된다. 근검해야 된다. 전략이 약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겨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잘 때마다 너무 새벽이 두렵기 때문에 깜깜하게 두렵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잤는데 엄마는 와서 항상 불을 껐다는 거. 네가 전기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불 켜놓고 잤는데 앞으로 아이들 불 켜놓고 자면요 끄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 엄마 제발 스탠드 불이라도 좀 켜달라고. 근데 엄마는 그 스탠드 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엄마에게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말을 못했다. 늘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 이어령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위스키 성분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맛인가 마셔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따뜻해 오게 된다. 그 다음부터 힘들 때마다 위스키를 마셨어요. 밤마다. 대학 들어가서 술 친구들과 모여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첫 남편, 그 남편도 술을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술 동무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일찍 한 거예요. 새벽이 두려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새벽이 두려워야 할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홀로 도망치는 다윗. 사랑했던 요나단 친구와 헤어져야 되고 사랑했던 미갈과도 헤어져야 되고 백성들의 칭찬, 백성들의 관계로부터 떠나야 했던 다윗. 그래서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설병, 제사장들이 이제 떡을 교체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줬다고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어디 갈 곳이 없는 거. 그리고 사울은 지금 죽게 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2번이나 긍휼히 여기달라.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빨리 주는 자는 2배로 주는 자라면 시급히 받고자 하는 자는 2번 구해야 된다. 그리고 왜 긍휼과 긍휼이 2번 나오는가? 그의 탄원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긍휼만 강구한다는 거. 그러다가 보면 오늘 본문 후반에 가서 반대 분위기가 나오죠. 탄식하다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시편을 가리켜서 부활절 시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에 있기에 합당한 시. 밤에는 어둠이 있지만 동이 트올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이 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시를 지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날이 밝기를 두렵고 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상할 수가 없고 막막한 형편. 그러나 이 시는 다윗에게 또 다른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이까지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뭡니까? 영혼이 주께 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네 가지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굿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필요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음식은 선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서적 필요, 문화활동을 해야 돼요. 여행도 다녀야 돼요. 좋은 그림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들어요. 그런 것들은 선한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필요. 외로움은 힘들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관계. 그런데 이 네 필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겁니다. 왜요? 나머지 세 필요의 방향과 의미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알게 되면 그 채워진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어 보이고 평범함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공허하면 다 만사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날개 아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 날개 그늘이 뭡니까? 새가 자기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 날개입니까? 아닙니다. 이 날개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 그룹의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심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실 때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에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굴에 있습니다. 몸은 굴에 있습니다. 주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낮춰주셔서 그런 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런 거.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소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리의 한계는 있는 겁니다. 우리 소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절대 전달될 수 없는 게 우리 소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낮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나를 위해 좋은 걸 이루시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믿음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소리를 나야 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의 소리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강해지려면 내 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은 영혼이라고 봅니다. 우리 영혼이 왜 영광스러운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여기 영광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저한 칼빈은 이 영광을 혀라고 말했습니다. 혀가 깨어나라. 혀가 복되게 쓰임받아라. 혀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혀가 되어라. 그래야지 그 혀가 영광스럽고 그 혀가 내 영혼을 깨운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춰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리고 또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이란 말은 뭡니까? 땅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와 진리가 나오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의무, 하나님의 의무. 진리는요, 진실되게. 하나님은 약속한 의무를 행하시는데 진실되게 행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끔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이 뛰어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인 겁니다. 땅의 가능성이 끝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결과가 이게 나오죠. 그게 뭐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왜 단식하다가 찬양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억울하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었나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그 순결하고 고결한 것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과 그 억울함은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하나님 찬양으로만 가득 찬다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즐거움에 뛰를 뛴다. 할렐루야 찬송은 호산나 찬송만큼 열렬하다.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호산나는 도와달라는 기도죠. 할렐루야 찬송은 도와달라는 기도만큼 열렬하다. 기도는 조만간 찬송에 의해 삼켜지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사랑하게 한다. 우리 기도가 조만간 찬송으로 삼켜질 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사랑하게 한다. 누가복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앞에 스크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약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요한복음도 나와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기도는 답입니다. 6절에 가보면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나 쓰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또 기도하면 되니까. 문제는 새롭지만 문제를 향한 우리의 접근은 동일하다. 기도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어려움이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문제 풀려고 다니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나는 먼저 주님의 날개 그늘가지고 나아간다.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앞에 춤추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캐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요. 사울은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굴에 숨었고 어떻게 굴 안에 이제 막바지까지 온 겁니다. 이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가 이 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굴 안에서 결정을 잘 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실질적입니다. 우리 영혼이 편안하면요. 결정 잘 내립니다. 내가 먼저 좀 여유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두 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 동굴이고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몰려옵니다. 자기 혼자도 지금 감당이 어려워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맞이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 세울 때 일꾼들이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어떻게 되나요? 볼일 보러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죽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죽이지 않아. 신하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아. 옷자락만 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확신과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6월 4일 생인데요. 그리고 1945년 39살 4월 9일 날, 이때 4월 9일은 부활절 그 다음 주입니다. 이제 교수대에서 처형받아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독일의 최고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탈당대회인데 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보네퍼는 자기 쌍둥이입니다. 자기 여자와 이란성 쌍둥이인데요. 참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보네퍼는 음악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칼 융과 프로이트가 독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은 사람이 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철저한 정신과는 과학과 경험과 실증에 의한 거지 저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 큰일 났다. 그래서 칼 융은 스위스고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거기서 된 이론들이 독일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정신병원 원장까지 한 겁니다.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 엄마는 또 독실한 하여튼 기독교의 명문가의 하여튼 그 사제 집안의 그 후손입니다.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 보네퍼를 포함해서 두 아들과 두 사위가 다 죽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볼 때 그 둘째 아들이 갈 때 결국 보네퍼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엄마가 둘째 아들이 있던 성경을 주는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 실력 있는 가문이면 집안이면 틀림없이 군대 뺄 수 있을 건데 군대 가는 거 빼지 않았다. 저는 참 그거 볼 때 유럽 사람의 정신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있고 아들 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어땠냐?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슬펐지만 뿌듯했다. 그래서 1차, 2차 대전, 특별히 나치 정권 안에서 이분은 독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본 대표적인 가정을 들라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퍼는 아주 유복하게 자랐죠. 집이 컸고 다 뭐 도와주는 사람 많았고 학교도 최고로 좋은 데로 다녔고 방학 때마다 휴가도 최고로 좋은 데로 다녔고 근데 14살 때 자기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형은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수석 변호사였고 또 다른 형은 이름을 날리는 과학자였지만 자기는 신학을 그 당시 신학한다는 것은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다. 어려운 사람만 별 볼일 없는 사람만 신학을 갔다. 그리고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23살 때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대항하게 됩니다. 발키리라는 여러분 영화 보신 분이 발키리 작전. 이게 바로 히틀러 암살하기 위해서 독일의 장교들이 꾸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네퍼와 자기 매형이 함께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도 보지만 실제 그 장면인데요. 가방을 놓고 그 한 사람이 뛰쳐나오죠. 그런데 폭발을 했는데 근데 회의 책상 밑에 있는 받치고 있는 것이 돌이었기 때문에 그 돌이 폭탄을 막아줬다는 거. 그래서 히틀러는 죽지 않았어. 그래서 히틀러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 봐라, 나는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 문서가 발견되고 그래서 매형과 또 보네퍼도 이제 교수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전쟁이 끝납니다. 보네퍼는 이 발키리 작전이 실패했다는 걸 듣고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어 이 시대 내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하기를 바라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하기를 바라네. 또 그는 시를 적습니다. 이어서요. 자유에 이르는 길 위에 정거장들. 자유에 이르는 데는 많은 정거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 자유를 찾아 나서거든 먼저 감각과 그대의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익혀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정거장. 두 번째 행동 빠지고요. 고난, 한순간이라도 자유에 접촉하는 복을 얻게 되거든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완성시키실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거장이 주고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며 고생하고 그대를 찾아다니느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를 보노라. 그가 처형하는 모습을 수용소 담당하는 의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렸다. 어찌나 경건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 위에 올라섰고 몇 초 뒤에 그는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요? 새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혼은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깨울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여러분 영혼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야지 미움과 어려움과 억울했던 것도 다 그 안에서 소화되고 녹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가면 되니까. 긍휼이 여기서도 긍휼이어서 두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자 옆에 누워있다고 할 정도로 누워도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영감을 깨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의무를 다하시고 그것도 제대로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다윗은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일도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